우리가 본문을 가지고 지난 두 번에 걸쳐서 우리의 신앙의 가장 깊은 신비 가운데 하나인 성만찬에 담겨있는 진리들이 어떤 것인지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제목이 생각이 나셔야 돼요. 첫 번째 시간에는 뭐예요? 일상의 거룩함. 일상의 거룩함. 그러니까 주님께서 평범했던 떡과 잔입니다. 6월절인데 꼭 있어야 될 뭐가 없었죠? 어린 양이 없었어요. 굉장히 충격적인 표정을 안 지으십니다. 어떤 의도였는지 모르겠지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얘기는 확실합니다. 어린 양이 없어요. 6월절 어린 양. 무쓴 양이 있어야 돼요. 무교병, 쓴나물, 어린 양. 이렇게 가르쳐 드려도 그런데 이제 어린 양이 없었다라는 것, 의도한 바가 성경의 기록은 있다라는 거죠. 일상을, 평범한 떡과 잔, 우리의 일상을 얼마나 거룩하게 만들어 가야 하는지 주님께서 친히 기념적인 그런 식탁을 만들어 주셨다라는 게 첫 번째 일상의 거룩함, 거룩성이었습니다. 어제는 뭐였어요? 반응의 일관성이었습니다. 끔찍한 배신 속에서도 뭐 밖으로 또 안으로 또 본인이 가야 될 그 모든 어떤 상황, 굉장히 첫 번째 제목 가운데서 막 영광스럽고 평상이 다 일상이 막 거룩한 그런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할 만하지만, 두 번째 그 제목 가운데는 배신이 막 배신의 칼날이 조여오고 있고 밖으로는 살기가 등등했던 지도자들의 어떤 그런 살해 계획들이 다가오고 있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반응이 일관되게 나오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에만 집중하셨던 주님의 일관된 그 신실함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요, 성만찬의 마지막이자 가장 위대한 진리를 우리가 좀 마주하려고 합니다. 그거는 뭐냐면 단번에 영원한 효력을 이루신 십자가의 은혜라는 주제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단번에 영원한 효력. 이게 있어야 우리가 반응이 일관되게 할 수 있고 일상이 거룩해질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마지막에 결론이 지어질 겁니다. 이 진리야말로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완전한지, 또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안전한가를 깨닫게 해주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주님의 마지막 선언 속에 숨겨진 영원한 그 비밀을 발견하고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참된 자유와 안식을 얻는 그런 시간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25절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에서 어떤 감동이 좀 느껴지실까요? 이것은 사랑하는 제자들과 마지막을 직감하신 예수님의 슬프고도 어쩌면 비장한 작별 인사와도 같아요. 나는 이제 너희와 함께 이 땅에서 포도주를 마시고 기쁨을 나눌 수 없단다. 이 얘기가 담겨져 있죠. 그러니까 내게 남은 것은 이제 십자가라는 고난의 쓴 잔뿐이다. 이런 비장함이 담겨 있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한마디 말씀으로 다락방의 공기가 더욱더 무겁게 가라앉을 만한 선포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 땅에서 마지막 잔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선언이 단순히 슬픈 어떤 이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인류의 역사를 뒤바꿀 위대한 선포가, 결단과 선포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치 강을 건넜어요. 강을 건넌 장수가 다시 돌아가지 않겠다는 결단으로 자신이 타고 온 배를 어떻게 하는 느낌이 드실까요? 불태워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이 선언은 구속의 완수를 향한 확고한 의지와 결단으로 이해를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 그림을 그리시면서.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는 마시지 않겠다고 하신 것은 이제 더 이상 제사는 필요 없다는 장엄한 선언과도 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를 한번 떠올려 보면 이렇습니다. 대제사장은 백성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1년에 한 번씩 두려움과 떨림으로 지성소로 들어가요. 피해 제사를 드려야 했어요. 제사장도 두렵고 떨림으로 들어가요.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죽거든요. 이게 제사예요. 근데 백성들은 죄를 지을 때마다 계속해서 흠없는 짐승을 끌고 와서 제물을 바쳐야 했어요. 이게 구약의 제사입니다. 왜 그토록 많은 제사가 끊임없이 수천 년간 반복되었을까?
명확하죠. 이유는 제사가 불완전했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의 통찰처럼 황소와 염소의 피로는 인간의 죄를 온전히 그리고 영원히 씻을 수 없기 때문에 이 이유밖에는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제물이 되심으로 그 수천 년간 반복되어 된 불완전하고 그림자 같았던 구약의 제사의 종지부, 완전히 마침표를 찍으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단 한 번의 희생으로 모든 것 다 끝내겠다. 다시는 피 흘리는 제사가 필요 없는 영원한 속죄를 이루겠다. 과거의 모든 불완전성을 끝내는 최종적인 선포의 비장함이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선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사역이 얼마나 철저하고 완전한가를 먼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진리를요, 히브리서 기사가 굉장히 그 그림 그리는 어떤 그 자세를 가지고 그림처럼 감격적으로 증언을 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11절에서 14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어떤 그림이 그려지는가 잘 한번 보세요. 두 가지 반대되는 모습이 그 가운데 나오게 됩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제사장은 어떻게 있는지 잘 보셔야 돼요.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그 다음에 나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제사장하고 그리스도가 이렇게 딱 그림으로 딱 그려지게 돼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구절을 그림으로 그려보면 너무나 극적인 대조가 펼쳐지는 장면이 되는 거예요. 먼저 구약의 제사장들은 어떻게 제사를 드린다고요? 매일? 그거예요. 서서. 왜 서서 있을까요? 예. 왜 서서 있을까요? 일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죠? 그들의 일은 끝이 없습니다. 내일 또 드려야 되고 내년에 또 드려야 되죠. 그들은 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맨날 서 있어야 돼요. 예. 그런데 우리 주님은 단 한 번의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니 어떻게 하셨다고요? 예, 앉아 계셨다라는 거죠. 앉아 계셨다는 거죠. 하나님 우편에 그냥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누구는 서서 막 열심히 일하는데 예수님도 좀 서서 일하셔야죠. 왜 앉아 계시면 어떡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냥 앉아 계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우편에 단순히 쉬고 계시다는 의미가 아니죠. 고대 왕이나 대제사장이 자신의 사명을 완수했을 때 권위 있게 보호자에 앉는 것처럼, 승전가를 듣고 보호자에 탁 앉아 있는 것처럼 그런 그림을 그리시면 돼요. 권위 있게 보좌에 앉는 것처럼 이것은 모든 일이 끝났다, 내가 승전하고 돌아왔다, 완성되었다, 그런 선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인류 구속 사역을 완벽하게 마쳤다는 최종적인 선포를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듯한 그런 감격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들에게 묘사를 해주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이런 성경의 가장 큰 주제가 나오는 겁니다.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는 어제의 죄뿐만 아니라 오늘의 죄, 그리고 내일 우리가 지을 죄까지도 모두 씻기에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능력의 피인 줄 여러분 믿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가 왜 우리에게 그토록 큰 위로와 자유를 주는지 명명백백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노력이나 공로에 달려있지 않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 어떤 사람이 수천억 원 빚을 졌다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도저히 갚을 능력이 없어요. 근데 자비로운 왕이 와가지고 그 모든 빚을 백지수표 한 장으로 다 갚아줬어요. 그런데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주머니에서 동전 몇 입 꺼내가지고, 왕이시여 제가 여기 조금 보태겠습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어리석은 거죠. 교만한 모습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이 바로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죄의 빚을 완벽하게 청산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그 어떤 선행이나 헌신, 그 어떤 눈물, 그 어떤 고행도 0.001%도
더해질 필요가 없어요. 예. 우리의 구원은 100% 전적인 은혜, 오직 은혜에 의해서 완성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뭔가를 쥐어 짜내려고 해요. 예. 동전 맨입 갖다가 던져주면서 하나님 쨍그랑 하는 소리 들으셨죠? 예. 우리의 봉사와 헌신은 어떤 의미로 다가와야 될까요? 그러면 구원을 얻기 위한 조건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건 뭐예요? 이미 받은 구원의 은혜에 너무 감격할 수밖에 없고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마음으로 드리는 사랑의 반응이요, 감사의 열매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봉사와 헌신에 대한 성경적 정의입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다시는 마시지 않겠다. 이 구절이 나오죠. 이 주님의 선언은 슬픈 이별로 끝나지 않아요. 그 말씀 뒤에 눈부신 소망의 약속이 같이 연달아서 바로 따라와요. 그 얘기가 뭐라고 나와요?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그러니까 눈물 젖은 빵, 눈물 젖은 떡과 배신의 아픔이 담긴 이 땅의 마지막 잔이 끝나는 그곳에 뭐가 예비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죠? 예. 더 이상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영원한 기쁨과 영광이 가득한 하늘의 새 잔, 어린 양의 혼인잔치 가운데 예비되어 있는 하늘의 새 잔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는 이 땅의 슬픈 마지막 잔과 하늘의 영광스러운 새로운 잔을 잇는 뭐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가 다리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3번에 걸쳐서 성만찬의 진리를 생각해 봤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한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에 오늘 내용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불완전한 반응이나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망을 붙드는 반응의 일관성을 가지고 살아갈 힘을 얻게 됩니다. 어제 나눴던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관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매일의 일상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거룩의 일상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원성이, 오늘이죠. 영원성이 어제 나눴던 일관성을 낳는 것이고, 일관성이 뭐예요? 첫 번째 주제인 거룩한 일상을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혹시 아직도 무거운 짐을 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나의 의, 나의 노력, 나의 공로라는 그 무거운 짐을 오늘 이 새벽에 주님의 십자가 앞에 모두 내려놓으셔야 돼요. 예. 주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다 이루었다. 그런데 우리가 뭐라고 해요? 아니요, 아직 안 끝났는데요. 우리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라고 했는데, 뭐 주님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아니요, 끝난 거 아닌데요. 예. 다 이루셨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그 완전하신 은혜를 믿고 그 구원에 감사하면서 그 사랑을 찬양하는 일,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의 전부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나의 자랑은 완전히 사라지고 오직 우리를 위해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또 세종의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